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제15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바나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입술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저희들을 향한 뜻을 바르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모든 회중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 전국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작년 3월 달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폭삭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 혹시 보신 분들은 잠깐 손을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텔레비만 보냐 아마 이러지 않겠어요. 폭삭소가수다는 완전히 속아버렸다, 이런 뉘앙스지만 그것이 아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드라마는 이제 아이유와 박보검이 오애순과 양관식의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슬픔과 아픔으로 점철되지만 그러한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따라서 하죠. 서로 같이 함께 사랑하며 가게 된다면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유가 연기했던 오애순이라는 인물이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을 겪는 이제 제6화입니다. 거기서 이런 데 나와요. 이제 이 셋째 아들이죠. 금명이, 그 다음에 은명이, 동명이, 금은동입니다. 이 동명이라는 이 막내 아들이 태풍이 부는 날 2차전차 해가지고 엄마가 막 달려나가니까 방파제에 갔다 태풍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니 이 오애순이 그리고 남편인 이 관식이가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겪어요. 자식을 떠나 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겪어보지 않은 이는 알 수가 없겠죠. 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이제 웅크리고 누워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빠인 그 젊은 아빠인 양관식도 배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굶게 되죠. 아침에 이제 이 쌀을 풀어 다 장독을 열으니까 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분명히 쌀이 떨어졌는데 한 끼 먹을 분량, 두 끼 먹을 분량, 세 끼 먹을 분량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거를 싹 해서 먹고 다음에 보면 또 쌀이 있어요, 없어요? 또 쌀이 있어요. 몽땅 많이 부어놓으면 이것이 이제 표가 나니까 과거에 이제 하수거였을 때 그 할망, 그 하루방이
표 안 나게 좀 갖다 놓으니라. 이래가지고 밤중에 와서 조금씩 한 끼 분량씩 쌀을 가지고 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들키게 됩니다. 그때 이 할망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참 유명한 대사인데, 사람 혼자 못 산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 같이 걸라. 같이 가. 같이 걸면 백리길도 맨이 된다. 심리가 된다. 인생길은 혼자 갈 수가 없다. 같이 가. 가리 걸면이라는 뜻이 뭐냐면 함께 나아가며 서로를 지지해 줄 수만 있다면 백리길도 심리길처럼 가볍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순의 그 아픔이 가족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줘요. 그 슬픔을 극복할 때까지. 그런데 더 참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일찍 돌아가신 해녀 엄마의 그 친구들, 그 삼촌들, 그 이모들이 와가지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그러고 공동체도요.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예순이 일평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찌 보면 참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죠. 남편을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잘 못 만났다는 분이 절반, 잘 만났다는 분이 절반인데, 이제 딸이 물어봅니다. 엄마, 다시 돌아가면 아빠 만날 거야. 그럼 만난다고 해요? 안 만난다고 해요? 드라마를 안 보셨군요.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배 타고 관식이가 육지로 쫙 갑니다. 그런데 오예순이 방파제까지 뛰어나와서 막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배는 멀리 떠나는데 그거를 들어야 안 들어요? 관식이가? 들어요. 들어가지고 막 배를 돌려달라고 막 땡깡을 부르는데 못 돌립니다. 왜? 육지로 가야 되니, 큰 배니까.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내려가지고 목숨 걸고 헤엄쳐서 오는 거죠. 그 사랑이 열매 맺는데 그 사랑이 끝까지 편치 않았기에 여러분, 그런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든 길을 걷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뭐예요? 왕의 자리. 일부 백성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목숨이 떨어져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 죽은 것 못지않은 그런 큰 아픔이 되죠. 그런 수치와 아픔이 있을 때 다윗은 그래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감람산 길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그 길, 아들을 잃은 그 아픔, 그 수치는 말로 날 수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수치의 길을, 그 슬픔을 때로는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다 보면 저도 여러분도 다윗도 오해순도 양관식이도 그런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행동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웠다. 그리고 맨발로 걸어갔다. 울면서 갔다. 세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그거예요. 얼굴을 차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죠.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런 일이 왔던 것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갔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뺏고 그 충성된 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를,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죠.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갑니다. 고대 근동에 맨발로 걸어가는 것은 딱 한 부류예요. 그게 누구예요? 노예들만 맨발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아니라 노예다. 이제는 죄지은 노예고, 특별히 맨발로 걸어가는 행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토해내며 수치를 감추지 않겠다는 겸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가 있거든 회개할 때 신발을 벗고 한번 걸으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식하면서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왕대 내 맘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거죠. 맨발로 걸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울며 갑니다. 우리는 그저 한글 성경에는 울며라고 나오지만 이제 히브리 원어에는 빠카라는 단어, 이게 뭐냐? 영어로는 weep,
그냥 cry 이런 뜻이 아니고 weeping, 소리내어 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어 한번 울어보셨어요? 기도할 때 소리내어 울 수 있죠. 그러나 공동체가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소리내서 운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다윗 왕은 이제 장성한 남성이기도 하고 왕이잖아요. 왕이 백성들과 함께 도망가는데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막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막 소리내서 우는 걸 한번 보셨나요? 애곡하는 걸 보셨어요? 아버지들은 잘 울지를 않습니다. 그죠? 울지 않아야죠. 아버지마저 무너지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도 울 때가 있어요. 그죠? 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죠. 울어야 산다. 때로는요 울 수 있어야 돼요. 상처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감춰진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왕도 그랬잖아요.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그도 마음을 열어서 얼굴을 가려오고 맨발로 걸으며 통곡하며 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상처를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어서 보일 때 그 상처가 치유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건 바로 그거예요. 30절 하반절에 다윗이 그런 세 가지 행동을 할 때 그 백성들의 양태예요. 여러분 이제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여러분 로마서 이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울을 수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백성이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고 다윗이 온전히 침상에 젖도록 회개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다윗의 그 입술에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 그걸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함께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망 있는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위로를 받고 걸어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31절에 겨우 위로를 얻고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 우리 따라서 어떤 사람, 참 좋은 소식을 전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그렇죠? 그런 이들 중에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수치에 대해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는 이런 말씀 나와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누구에게 물어서?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게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히도벨의 이 꾀, 이 모략, 이 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고 비등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치는 이제 23절 후반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도 그렇고 압살롬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창피한 것은 그만두고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내면 자기는 죽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와요. 아, 내가 정말 살기 어렵겠구나. 이런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걸 못 넘어서겠지. 그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좋은 친구 연인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아, 내가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죠.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 바로 그거죠.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그죠? 만약에 다윗이 금식하면서 모처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따라와서 당장에 칼로 치겠죠. 다윗은 기도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늘로 간절한 화살의 기도를 쏘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거죠.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사케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강의형입니다. 우리나라 동사는 그런 분류가 없는데 히브리어는 뜻이 강조된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하나님 뜻에 맡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표현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해요? 다시 하나님께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 명령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죠. 얼마나 절박하면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뭐요. 여러분 운전할 때 그럴 때 없어요? 운전하다 걸어갈 때 문득 마음이 뭉클하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생명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교육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때는 잠깐 이 졸음 쉼터에 차를 받쳐놓고 그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절히 잠깐이지만 마음을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강의 명령형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래도 수치가 물러가고 환희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세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를 보내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후세입니다. 37절에 이 후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무엇이다? 친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이 히브리어로 레에란 단어인데 friend, 친구란 단어이고 그 단어의 원뜻은 영어로 care란 뜻이에요. 돌보다.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꾸 뭔가를 힌트를 주고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손잡아주고 돌봐주고 눈물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여러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부족한 건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아이도벨은 이 아이도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이 어리석다는 거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같은데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잖아요. 요즘 이 젊은 대학생들도 하나님을 많이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지식만 주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젊은이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돌봄이에요. 그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관계가 깨어질 때, 핍절할 때 여러분 먹여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친구 3명만 있다면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따라서 이제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잖아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학생,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리 시각으로는 그렇죠. 기성세대가 볼 때 버릇이 없다, 멋이 없다, 예의가 없다 그러지만 그죠? 우리가 언제 예의를 그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데 그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 후세에 진정한 케어했던, 돌봐줬던 그 친구의 진실한 양태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그거예요. 진실한 친구는 인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친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사가 2명입니다. 제갈 공명과 같은 모사가 2명인데 그 한 명은 누구예요? 아히도벨이고 또 한 명은 후세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붙었고 후세는 누구 편에 붙었어요? 다윗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주님의 편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붙었던 이 아히도벨은 붙은 계기가 뭐냐면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나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보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아히도벨이 스스로 왔어요? 아니면 압살롬이 오라고 했어요? 압살롬이 오라고 한 거예요. 후세가 다윗에게 갔던 양태와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갔던 그 모습은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이 압살롬은 다윗의 이 아들이지만 아주 교묘한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략가지만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히도벨이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인데 자기의 그 이 손녀 사위인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손녀를 뺏어가니까 아히도벨이 평상시에 이 다윗이랑 뭘 품고 있어요? 앙심을 품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압살롬이 너무 잘 알죠. 살짝 꿰서 인간적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는 양하면서 싹 데리고 와요. 마음이 합해집니다. 그러한 그 우정은 오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인본적으로 친구를 삼았던 압살롬과 달리 이 후세는 스스로 왔습니까? 오라고 해서 왔습니까? 스스로 왔어요.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는요 스스로 왔어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동지들이 필요해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후세가 스스로 다윗에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잖아요. 다윗이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갈 때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데 아히도벨이 그 짝에 붙었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움이 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명령하듯이 얼마나 절박하면 뜻을 강조해서 반드시 아히도벨의 뜻을 베풀 텐데 그 뜻이 그러죠.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화살을 쏘아 올리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누구에게 가요? 후세에게 가는 거예요. 후세야 후세야, 다윗은 네 친구가 아니냐.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함께 해야지. 우리 따라서 함께 하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요 한 가지만 해보면 알아요. 한 새벽 1시쯤 전화해 보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러이러한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난다는 분이 2분, 안 난다는 분이 3분, 대답하는 분들이 다수인데 진짜 친구는요 밤에도 그러죠. 그런 전화 받으면 막 무릎 꿇고 그러죠. 얼굴을 가리고 양말을 벗고 거실에 나가서 무릎을 꿇죠. 그잖아요. 이 후세라는 뜻도 참 특이해요. 후세 뜻이 무슨 뜻인지 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후세 뜻이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서두르는 자. 재밌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후세야 후세야. 다윗이 지금 너무 슬프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히도벨이 그쪽 편에 붙었단다. 네가 가야지 어느 누구도 이루고 안 된다. 후세가 막 다 자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니까 서둘러서 유루의 자리로 나가죠. 여러분 그런 감동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우정이 있다 하지만 그잖아요. 말뿐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작지만 큰 교회, 활동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속원이 가죠. 그잖아요. 2번째는 뭐냐? 이 후세와 다윗은 신분을 초월한 그런 우정이었어요. 여러분 신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성별도 달라, 배움도 달라, 그잖아요. 성격도 달라, 모든 것이 달라, 나이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친구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막 옛날 분들은 막 버릇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참 너무 아버지로서 미안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 친구를 보니까 막 아빠 아빠 하면서 막 안아주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나도 우리 아빠한테 가서 아빠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 집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니 그 집이라고 하겠어요. 항상 아버지 아버지 해야 되는데 친구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가서 아빠 이렇게 불렀더니 막 뺨을 탁 때리면서 어이 버르장머리 없이 아빠냐, 누가 아빠라고 부르냐, 막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50년이 지나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딸들이여, 위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은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죠. 나이가 좀 차이나, 나이 좀 먹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뺨을 때리고 그 애기를 무섭게 하고 권위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이 연구를 해보면 상을 많이 타요. 뭔 상이에요? 노벨상을 많이 타잖아요. 노벨상을 많이 타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노벨상을 많이 탄 사람들은 아버지의 뭐가 좋아요? 인상이 좋아요. 아버지의 인상이 좋거나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이런 집이 노벨상을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차라리 안 계시거나 인상이 좋거나, 그러니까 그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는 절대로 머리가 잘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분, 나이, 배움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것은 진정한 필레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후세는 32절에 어느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딸은 아렉 사람. 아르키란 단어인데 아렉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는 불필요한 걸 쓰지 않아요. 아렉 사람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돼요.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아렉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어요, 후세가. 왜 그래요? 다윗 안에 그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다윗이 그래도 죄가 조금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 그래도 저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남자로서 의리를 지키고 저 사람과 함께 해야지. 왜? 저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마음, 다윗도 그걸 다 알죠. 후세가 비록 아렉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가나안 족속이지만 어느 유태인, 어느 아브라함 혈통 붙지 않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신분과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서 여러분 친밀함이,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후세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왔다는 거예요. 후세가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면 나도 당신의 그 아픔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흑백 요리사라고 봤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목사님 맨날 성경 안 읽고 텔레비만 보는구만 그러실까 봐 좀 조바심이다. 저는 흑백 요리사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제가 뭐 그것만 보고 그럼 폭삭 속았수다만 봤구만. 봤습니다. 제가 쉬는 날에 있길래 좀 보다 보니 좀 성경적이더군요.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 딸은 사랑이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사랑, 첫사랑 얼마나 좋아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바다로도 뛰어들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로 뛰어들어요? 십자가로 뛰어들잖아요. 그걸 보면서 주님도 저래서 십자가를 졌구나, 바닷속으로 뛰어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었었는데 흑백 요리사에 프랑스 요리를 잘하는 아빠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누구예요? 프렌치 파파라는 별명인데 2탄에서 보면은 타미 리라는 그 부산 출신의 프랑스 요리를 아주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에 가서 CIA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요리를 잘 가르치는 학교 3개 중 하나가 일본에 있고 또 하나는 유럽에 있고 하나는 미국에 있는데, 정보원이 아니라 CIA로 들어가서 프랑스 요리를 잘 배워가지고 양재동에다가 가가지고 이제 이 셰프가 돼가지고, 셰프는 그냥 요리사가 아니라 주방장 이상급이 셰프입니다. 셰프로서 잘 요리를 하니까 막 손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청담동 가서 오너 셰프, 내가 이제 주인도 되고 셰프로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니까 막 연예인들이 막 물밀듯 와요. 막 테이블 8개 놓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막 전화 받으려 막 요리하려 하니까 막 너무 피곤해. 어느 날은 전화 받다가 깜빡 졸았는데 2시간 자고 딱 전화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 와요? 200통, 300통이 와요. 그러니까 각 씨가 막 혼자 하면 큰일 나고서 같이 하자 이러니까 막 여자가 같이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남자들은 대답 하나도 안 하네요. 남자들은 무뚝뚝한데 여자들이 막 아이고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손님이 나가면 우산도 받쳐주고 이러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연예인들 막 CEO들이 다 와가지고 하니까 막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이제 2살 때 유치원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자기들은 몰랐는데 딴 애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알았어요. 얘가 발달장애가 있다는 거를. 말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아빠 애기는 좀 달라요. 여러분 그런 것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돌려서 얘기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소아정신과 데리고 가니까 발달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식당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서 아기를 케어하는데 얼마 마음이 찢어져요. 아기는 이게 자폐가 있으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고, 아빠는 아빠대로 둘이서 하다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사람들이 밀려는 오고 막 설거지를 하는데 재미도 없고, 아기가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막 자기 아내가 그러죠. 막 얘기하면 그 소리가 귀로 들려 안 들려요? 그러니까 타미리가 딱 그 얘기했어요.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만 기다리고 있죠. 너무 힘드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막 설거지하려 요리하려 막 예약 잡으려 막 진상 받으려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러니까 막 싸움이 붙었어요. 둘 다 착한 사람인데 본신은. 그래가지고 막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이 프리마 호텔 사우나탕으로 가는, 한 번 가면 2번 가고 한 3일을 안 들어갔어요. 가기가 싫으니까 막.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가 누구한테 전화해? 부산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타미리가 이제 다 3일째 잠을 자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 성이 가시고 막 드릴 볶으니까 나도 죽겠는데, 근데 새벽 4시쯤 누가 툭툭 깨요. 막 여기 수면방에 자고 있는데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왔어요. 얼마나 그냥 기절 초풍하는지. 그 무서운 아버지가 막 여기까지 왔구나. 막 콩구멍을 낼 줄 알고 막 나와라, 할 말이 있다. 줄줄줄 따라 나오는데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아들, 우리 따랐어요. 아들 힘들지? 그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어 아들. 아들 힘드니까 나도 힘드네. 너무 힘들다.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헤어져도 되니까 부산으로 내려와. 아들 사랑해. 언제든지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셰프가 별명이 위로의 셰프예요. 지금 테이블 하나를 당겨놓고 그런 가정 아이들을 쫙 대접을 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가 받은 최고의 위로를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얼마나 힘들어. 부산에서 그 새벽에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 서울까지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얼마나 힘들어. 언제든지 부산으로 내려와. 같이 살자.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 집에 들어갈게요. 아내와 다시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죠.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이제 아들이 이렇게 성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위로, 그런 공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입니다. 4번째는 뭐냐? 진실한 친구는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때로는 물질도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이게 우리가 흘릴 수 있고, 때로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자기 것을 열지 않고는 마음을 열고 눈물을 열고 지갑을 열고 시간을 열어서 가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후세에게 얘기하죠. 같이 가봐야 도움이 안 된다. 방해만 되니까. 차라리 네가 이 압살롬에게 가서 첩자 노릇을 좀 해라. 첩자 노릇을 하면은 이것이 의심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당장에 받죠. 압살롬은 알아요. 후세는 다윗이 누구라는 거를, 친구라는 걸 다 알죠. 보통 친구가 아니라 서로 돌봐주는 친구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안에, 우리들의 교회 안에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라도 함께 한 끼라도 금식해 주면서 시간을 들여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친구, 함께 갈 수 있는 그 친구, 그잖아요. 오애순에게 엄마의 친구였던 그 친구들, 그 삼촌들, 그 말하자면 이모들,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요, 그러죠,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도 우리 인간은 연약한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가 한 분 계세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래 나오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친구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느냐, 너희들과 친밀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의 말로만 친구가 아니라 너희들을 향해서 뭘 준다? 목숨까지 준다. 그잖아요. 오늘 이제 이 폭삭 소가수다에서 박보검 양관식이가 바다로 툭 뛰어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뛰어들잖아요.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친구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한 두 군데만 표현하면 88장 찬송가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소절에 내 진정 사모하는 누가 되시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세 번째 소절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무엇이다? 좋은 친구라. 여러분, 아프고 외로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 9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소절에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등이 끊을 소냐. 하나님의 참된 사랑, 예수님의 참된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마지막 소절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통 친구가 아니라 참 좋은 나의 친구다. 참 좋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실감이 안 나겠죠.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숨 떨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죠?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때 막 천사들이 탁 나타나서 내 이놈, 네가 뭘 잘할까지 천국으로 오냐, 이게 상상하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 네가 뭘 잘할까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느냐? 그럼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별로 없기도 하죠. 우리가 뭐 잘한 것이 뭐가 있어요? 맨 미워하고 타박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고 텃세를 부리고 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뭔 천국을 가겠어요. 12번 가도 지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막 이렇게 엄포를 놓고 그러니까는 한 분이 이렇게 쭉 오시는데 가만 보니까 손에 못 잡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여보라, 저는 나를 사랑했단다. 저는 나의 무엇이다? 친구다. 내 친한 친구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하 이러면서 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도 예전에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딱 그것을 진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야다적으로 느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죄많은 내가 이 다음에 목숨 떨어지는 날 지옥불로 떨어질 텐데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바닷속으로 푹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피를 내가 믿었기에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천국에 갈 건데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가지 않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가. 여러분, 그런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줘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그런 십자가를 질 자격도 안 되고 죄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 그 죄 없는 그 분이 그 고난의 바다에 뛰어들었고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주님의 피는 여러 방울도 필요 없고 단 한 방울만 우리가 묻힐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의 친구라는 증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아픔이 옵니다. 외롭고 슬픈 것이 옵니다. 소중한 것을 빼앗기기도 하죠. 한 구석에서 흐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친구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 그런 친구들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오늘 후세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을 통해서도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의 손을 여러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잖아요. 사람 혼자 못 산대. 같이 걸라, 같이 가. 가리 긁는 백리길도 힘이 된다. 그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30주년 그런 그 문예집도 썼지만 성경 다음으로 그 책을 갖고 간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4명이 우리의 간증과 눈물을 담아서 그 책을 썼는데 이 다음에 어떤 그런 분도 계세요. 이 다음에 천국 이제 환송 예배 장례식이죠. 드리게 되면 목사님 성경책 한 권하고 그 문예집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나눴던 눈물 그 사연을 같이 화장시켜 주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만나게 된다면 같이 갔던 그 함께했던 그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그 주님이 함께했던 임재, 함께했던 그 사랑,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맨날 찬송가 부르면 따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런 사랑의 기억, 추억이 아름답게 점철될 수 있는,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부르십니다.